만인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좀 갑자기 춥지만 기다리는 그러한 봄이 왔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야산에 가서 산책을 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산수유가 꽃이 피고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진달래가 피고 또 요즘에 개나리 꽃이 피어서 양지 바른 산자락에 그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흐뭇함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봄철에 남녀 커플들이 그런 결혼 예식을 어떤 계절보다도 많이 합니다. 평생 부부로 함께 연을 맺어 살겠다고 언약을 맺는 그런 최대의 그런 아름다움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 흥분을 가지고 결혼 예식을 하는 또한 봄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짝지다, 조인해준다, 조인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인류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영원 전서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다,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영생에 대한 언약인데 이 영생이란 단어를 조금 쪼개보면 영과 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영생. 자, 영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영원한. 여기 생이라는 것은 조회, 생명, 라이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서 영생, 인터널 라이프,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무궁한 그러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그걸 영원 전서부터 약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해 주셨는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해 주셨다. 오늘도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감사함을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여행할 때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예배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내산 새 언약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교회의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도록 그렇게 요청하시고
그를 향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이유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 인도함을 너희를 위한 인도함이 아니라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내게로 인도하였다? 너희를 위해서 인도한 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내게로 인도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널 때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그러한 아주 큰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뭘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5절에 언약을 맺겠다.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뭐 하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럽니다. 베리트 계약 동맹이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 어근이 바라라는 그런 어근에서 나온 건데 바라라는 것은 선택하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계약을 한다, 동맹을 맺는다. 그것이 언약이다, 약속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세 가지의 언약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너 사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영혼 심령 속에 사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6절입니다. 거기에 세 가지. 6절에 너희는 내 소유의 백성이다. 두 번째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하나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듯 영적으로 여러분에도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너희는 내 소유의 백성이다. 소유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5절 끝절에 보니까 여기 소유다라는 것은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물, 보물이란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세쿨라라는 것은 잠가둔다는 것입니다. 자물쇠로 잠가두듯 잠가둔다. 보물을, 재산을, 보석, 보화, 보물을 잠가둔다. 그것이 바로 소유된 것을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유라는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선민. 자, 성민이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성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온 성민. 여기서는 선민 다 의미가 같은 거죠. 가려서 뽑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주가 소유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것은 어떤 민족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보석처럼 보화처럼 내가 소유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지켜주고 꼭 장가두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 주겠다라는 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영적인 선민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주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향하여 어머니 태중에서 아기 집에서 짓기 전에 알고 계셨고 잉태되어서 출산하기 전에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 성별시켰다. 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소유했다, 성별시켰다, 선별시켰다, 선택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새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그러한 가려서 뽑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온 성도들을 세워주셨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올 때 그러한 은혜가 올 때에 오늘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치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맛이고 신앙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왜?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 사슬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 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주 소중한 보석처럼 보화처럼 선택해서 구별해서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영적 진리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다라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다 그랬습니다. 6절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나라라는 의미가 뭘까? 여기 제사장이 속에 보면 크게 제가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집행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와 제사장 그랬습니다. 제사, 카한 그렇게 얘기하는데 카한 예배에서 중재하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은 프리지트는 제사장은 코헨 그래서 코헨 예배를 중재하는 자, 제식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나그네가 돼가지고 얼결결에 밤에 들에서 잘 때에 그 환상 속에 꿈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사다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땅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그걸 뭘까? 주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축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앞에 24절, 26절에 보면 네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네 번째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권 속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복이요, 하나는 보호요,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평강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그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위임받아서 성령의 그러한 능력 아래 이 전통을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일부 장로교에서는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감리교에서는 있을지어다, 이건 너무 세니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는, 그렇게 조금 이제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과 또 3장에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는 특별히 주 예수님이 3장서부터 11장까지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신 맹세로 그가 제사장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 말씀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것이고, 주 예수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했다. 상속받을 것을 맹세하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새 언약을 받으신 주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10장 내용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거기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새 언약으로 오셨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왔다는 것은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완성시키려고 왔다. 새 언약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3을 얻게 하려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며 성찬 예식할 때에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신 겁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성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앞으로 심판의 주 예수로서 자기의 원수들이 무릎 꿇도록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러한 사역 속에 그가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나라라는 것은 뭘까? 나라.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나라에서 나라라는 것은 뭘까? 나라. 여기는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의 본문의 구약이니까 마블라카라 그럽니다. 나라, 마블라카. 신약의 나라와 의미가 다 같습니다. 영토, 왕국, 통치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어고는 다스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앞에 상반절에 세계가 다 내게 뭐했다? 속한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류의 모든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창조주이시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아니라 내선할 것이 아니라 만유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유의 하나님,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의 하나님, 만유 유니버스를 가시다.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 데우스라 그러죠. 헬라 데우스. 거기서 나라, 바실레이아. 이 의미도 똑같은 겁니다. 영토 통치, 왕국,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속된 거, 어두운 거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청소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나라, 내세의 나라, 영원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그 나라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속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주시고 또 인간을 지어주신 그 인간들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또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 서로 타락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타락 속에 들어가고 바벨탑 사건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하늘을 닿게 되는 최고의 일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로 만들고 그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라는 곳 속에 하란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구를 택하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고양시 어느 동에서 사시고 파주시 어느 동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온 인류의 족속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명을 받았는가? 중보자의 그런 사명을 여기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특별히 선택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 받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끼쳐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 선민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그런 화해시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성별시켜 선택해 주셨다. 그것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 사명을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그러한 불세례를 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주어져 나가게 될 때에 정교 지도자들, 유대인 정교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러한 장로들 등등의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잡아다가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다 거두시고 이방 민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그릇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이 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야 할 그런 나라의 일들을 대신 가서 상주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모든 세계의 족속까지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나가고 사역자들이 나가고 목회자들이 나가고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은사를 주의 자녀들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귀한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의 그 의무에 대한 것들을 그 위치에 대한 것들을 다 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었고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고 다만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장차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실 그 전까지 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 지금 놓여져 있다. 전쟁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랍 나라들과 이런 전쟁 속에 있는데 아직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죄값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담당하고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특별히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을 복음으로 일깨워 주어야 할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오늘 우리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대신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에 대한 것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도시,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그러한 백성들이다라는 의미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구별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왜 그렇게 구별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방인들을 위해 빛이 되기 때문에, 빛으로 사용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만인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만인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타락한 모든 족속이 그들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다. 유대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기대와 이러한 소원을 로마서 3장 2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지금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이 고집통들아, 이 꼴통들아, 주님 앞에 돌아와,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성별하셔서 택해 주셨는데 소유해 줬는데 세상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 믿을 때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축복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나가면
가차없이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공격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 계속 나오겠어요? 그 이스라엘을 도와줄 그런 대통령이 계속 나오겠냐고. 한때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와야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족속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 거죠. 영생을 받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의 산 그 언약, 구약교회의 언약의 이 사명을 이들이 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오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자긍하며 또 자랑하며 긍지하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담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또 한국교회 이 미래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특별히 눈여겨보시면서 살피고 계십니다. 세계의 교회를 다 이렇게 보며 유럽의 교회 다 망해버렸습니다. 미국의 교회 점점 더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독 복음 안에 강하게 은혜 속에 불타오르는 교회가 대한민국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백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제 욕심 같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미국 다음에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2050년이든 2040년이든 그런 비전이 미래학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자녀들 양육하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어있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살아온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담당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국 선교사들이 유대인들이 고토의 땅으로 다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시려고 할 때 그 사역을 한국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한 대에 3억의 돈을 드는데 그것들을 다 한국교회가 출연해서 보냅니다. 코로나 시기 그때 또 보면 한 60대나 보냈습니다. 어마합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이러한 사명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곧 예배자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속에 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서 결국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개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산여가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